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4일 금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와 결혼할 때의 감정은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사실 아내를 고생시킬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 가족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 모든 것은 다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에게 되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아내의 말 때문에 손에 물은 묻혀도 눈에는 물을 묻히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7년 정도 하면서 싸운 횟수도 손가락에 겨우 꼽을 만큼 늘 행복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 결혼 생활 한 달 만에 저와 아내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7년 동안 손으로 꼽을 만큼 싸웠던 횟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결혼을 할 때 잘 섬기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아내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제 모습을 아내가 볼 때 미안하고 잘 해보겠다라는 다짐보다는 왜 내 뜻을 존중해주지 않느냐라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말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보, 나한테 순종해줘야 돼. 내가 이 집의 가장이잖아. 여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여보가 순종해주는 것이 옳잖아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했던 저의 연약함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실수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아내를 구속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아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차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내보다 남편이 더 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크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높낮이를 비교함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처럼 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진짜 의미는 5장의 하반절 부분에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을 함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기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구속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허락하신 분도 남편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누군가는 높여주고 누군가는 낮추는 차등의 말씀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말씀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